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아멘. 우리의 마음이 힘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평안한 마음으로, 염려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높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 사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부를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모두 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재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을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일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39번입니다. 성시교독 교동문 39번입니다.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다같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니고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와 예배를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죄사함의 은혜와 예배를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그 소리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물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우선시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없는 것들을 주님 앞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지은 죄를 행동으로 손으로 표현으로 행위로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 알지 못하여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까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하고 예배자로서 이 시간 예배를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를 만나는 그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세례하는 사람 마음까지 세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용동치 않는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주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승리의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승리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주님의 성령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순서 수성하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를 통하여서 그저마다 그저마다 신명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 돌아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서 속히 코로나가 이렇습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찬양하는 예배를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신 백성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마음과 하나님을 찬양함 높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 주신 그 평안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평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등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가 영상으로 송출되어지고 있으니 다시 듣고 싶다면 들어가셔서 또 보셔도 됩니다. 또 추석 명절, 이제 건강한 추석 명절을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훔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이었죠? 저는
급체를 하였는지 몹시 아팠어요. 위로는 토하고 아래로는 설사를 하고 죄송합니다. 그 위아래로 다 쏟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고 너무너무 몸이 아팠습니다. 정말 토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날 수요일부터 시작하여 가지고 계속적으로 몸이 안 좋아서 어제까지도 몸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이렇게 살아나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린다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멘이지요. 이게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질병이라는 것 또는 고통이라는 것 또는 죽음이라는 것 이것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 많이들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아프다 보니까 정말 이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굉장히 막 노력하고 막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약을 먹어도 보고요. 이제 좀 쉬어도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였지만 계속적으로 아픈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아프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약국을 간다든지 병원을 찾아간다든지 이렇게 하지요. 그렇게 아주 나으면 괜찮은데 낫지 않으면 굉장한 고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고통과 질병과 죽음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너무도 자세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항상 승리하신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제 바닷가에 계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쪽에 있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 건너편이 데가볼리에 있는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의 위협을 무릅쓰고 거라사인의 땅으로 간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 때문이었던 것이죠. 많은 군대 귀신 들린 한 거라사인 그에게서 군대 귀신을 내어 쫓고 정신을 온전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에게 전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거라사인에게 데가볼리에 있는 지역에 네가 당한 그 모든 일들을 나가서 전하라라는 사명을 주고 다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 타고 가셨던 그곳 바로 그곳 가버나움 해변으로 다시 돌아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그 해변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계속적으로 모여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으니 곧바로 진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디로 가지를 못하고 진행을 할 수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에 바닷가에 잠시 동안 머무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과 함께 지금 바닷가에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 앞으로 급하게 달려나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예수님 앞에 너무도 긴박하게 그런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회당장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이름은
야이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당장이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이었습니다. 말씀을 읽을 사람을 찾고, 또 말씀을 교훈할 사람을 찾고, 또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의 그 모든 도덕적이거나 이런 것들, 질서를 잡아주는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이었습니다. 이 회당장은 제사장처럼 세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회당장은 사람들에게 덕망이 있고 존경받는 자들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자가 바로 이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회당장 야이로를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저 사람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저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구나. 그 회당장 중에서도 야이로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으로 막 황급히 달려왔는데, 달려오고 난 이후에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당장은 사람들에게 많은 체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위신이 깎일 수도 있습니다. 체면이 깎일 수도 있습니다. 존경받는 분이 나사렛에서 목수 생활을 하던 청년 앞에 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것은요, 꿇어 엎드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그를 심적으로 경배하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존경받는 회당장 야이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도 자기의 체면이 자기를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체면이 깎여도, 위신이 떨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체면 문화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데, 사람들 그런 말 많이 하죠. 내 면 좀 세워줘.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체면이 있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어떻게 그 말을 해. 어떻게 이러면서 체면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입니다. 물론 이 유대교도 그런 문화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회당장, 회당 직원이 아니고 회당장입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 청년 앞에 나와서 체면불구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간곡히 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아멘. 회당장 야이로가 청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외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야이로에게는 딸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외동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딸은 뒤에 42절 말씀을 보니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살. 예수님, 나의 어린 딸이, 내 사랑하는 내 외동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구원하여 살게 하소서. 이 회당장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의 어린 딸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면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체면보다 더 우선시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데 체면이 무슨 상관입니까?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체면이 무슨 상관입니까? 어쩌면 이 회당장은요, 사내들인 공의회로부터 저 이단 시대는 예수를 멀리하라 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헤롯 안티파스에게 자기가 더 해로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청년 예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절히 구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게 하여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곡히 구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 죽어가는, 내 사랑하는 내 외동딸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간구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지금 야이로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찜했어요.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24절 말씀해 보니까 야이로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이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하여 함께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 밀었습니다. 그 큰 무리 중에 한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부인병이라고 하면 됩니다. 부인병. 몸에서 계속적으로 출혈이 나는 그런 여인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이 여인이 그동안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살아왔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혈루증을 앓고 있다라고 하면요, 그 사회에서는 그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그 사람이 사회 과적원으로 살 수가 없는 그런 자가 바로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이 혈루증 걸린 여인과 손이 맞닿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혈루증 여인과 같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와 같은,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대우를 받은 자가 바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가족으로부터도 소외당했습니다. 친구로부터도 소외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공동체에서도 소외당한 자가 바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26절, 27절, 2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려라. 아멘.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 여러분들이 이 여인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구와도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하고도 접촉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보기만 해도 사람들은 저기 부정한 여인이 있다, 가까이 가지 마라, 수근수근 대죠. 때로는 흘기들깃하죠. 때로는 빙 돌아서 가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큰 소외감과 거절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런 그녀가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해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아프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병원이죠. 이 여인 또한 많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한 사람의 의사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분 저분 저 사람 이 사람 많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병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면서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효험도 없었습니다. 나아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전진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혼자서 고립되어 사는 것이 내 운명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낭망치 않았습니다. 좌절치 않았습니다. 왜죠? 그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려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소문이 들려왔을까요? 귀신도 쫓아내었대. 나병 환자도 낫게 하였대. 죽은 자도 살려냈대. 예수님의 그 많은 이적들, 그런 소문을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들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았지만 자기의 병을 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선택한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당당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오셨구나. 내가 그럼 예수님한테 당당히 나아가서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였습니다. 왜죠? 자기는 부끄러운 병을 앓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손이 닿는 모든 사람들한테 전부 다 부정이 전염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만약에 이 여인이 부정한데 나를 만지고 들어갔다라고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당당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27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가 선택한 것은 사람들이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한테 다가가서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은 나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는 것은 이렇게 가서 턱 만진 것이 아닙니다. 옷의 가장자리, 아주 가장자리, 살짝 그것도 여기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이례적으로 단회적인 그런 용법입니다. 이 여인이 나는 예수님한테 가서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로 갑니다. 그리고 옷가에 손을 댑니다. 이례적으로 손을 댑니다. 그러니 곧 어떻게 되었습니까?
29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그 눈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만이 나를 이 병에서 고쳐주시고 해방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옷가의 손을 단 한 번 대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병이 곧 말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나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나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정말 믿음을 가지고 가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 몸에 내가 믿었던 그 믿음대로 실제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에는 아마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맞아, 이 예수님은 정말 신적인 존재가 맞구나. 메시아가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함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의 옷에 손을 대고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능력으로 말미암아 병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여인은 너무도 기뻐하며 이제 돌아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그냥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그동안 지긋지긋하던 그 병에서 노임을 받았는데, 이제 그냥 돌아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며 이렇게 둘러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께서 정말 모르셨을까? 누가 옷에다 손을 대었는지, 누가 내 옷에다 손을 대어서 능력이 나가서 고침을 받았는지 몰라서 이렇게 물으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9절 말씀,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 일 행한 사람을 보려고 둘러보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보려고요? 이 일을 행한 여자. 나를 만진 그 여자.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 여자가 스스로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밀치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손을 댄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혈루증 걸린 여인은 아주 위대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에서 노임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물어보시고 제자들이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 빨리 가십시오. 지금 회당장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왜 여기서 이렇게 지체하고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할 때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그냥 가세요.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둘러보십니다. 여자가 나오기까지.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여인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그 여인에게 완전한 회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사회의 일원으로 예배 공동체로 또는 영혼 구원의 하나님 나라를 모든 전인격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오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나와서 자기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이 여인은 부정한 여자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드러내시고 육적으로 고침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네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녀를 끌어내신 것입니다. 33절,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육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여인을 육적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까지 그에게 더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딸아, 그동안 여기 딸아라는 것은요, 실제적인 부녀지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내 어린 딸이라고 얘기한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네가 세상에서는 그토록 고통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네가 완전한 평안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어떤 믿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은요,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멘.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혈루증 걸린 여인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그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어떤 한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전가를 합니다. 오실 필요 없어요. 오실 필요 없어요. 회당장, 당신의 딸이 죽었어요. 이제 그러니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사실 이 모든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우리가 혈루증 걸린 여인이 되어보자 라고 했는데 지금은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한번 되어보자 라는 것이죠. 내 아이가 너무도 급박하여서 청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곡히 간구하기까지 하였는데, 그래서 겨우겨우 내가 찜해서 지금 데리고 가고 있는 그때였는데 어떤 이상한 한 여자가 와서 지체하여서 내가 우려하였던 그 일이 지금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회당장 야이로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화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절망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원망할 것 같아요. 불평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회당장 야이로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 이 사람은 혈루증 걸린 여인의 치료하는 그 과정을 전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혈루증 걸린 여인의 간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육적으로 건강케 하시고 영적으로 구원하신 그 모든 상황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그의 마음 가운데 이분이 진짜 내 딸아이를 살려줄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더 확신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이 죽었다라고 하니까 마음이 살짝 흔들린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3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살짝 흔들리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곧바로 그 회당장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왜죠? 살짝 그 회당장의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죽었나? 깜짝 놀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까지도 아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8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회당장은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내 딸이 죽었다라는 소리를 들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것처럼 내 죽은 아이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집으로 갑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장과 함께 집에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당장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 정말 사람들의 눈에는 그 12살 난 딸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8절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이렇게 상을 당하거나 하면은 이렇게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요즘 세대에는 그런 걸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것들 보았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이제 죽으면은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헌화하는 사람들 같이 그렇게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도 이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울며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그 울어주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심히 울며 통곡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울며 심히 통곡하냐면요, 왜 울어주는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어쩌면 꽹과리 칠 수도 있습니다. 피리 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죽은 사람을 애도하기 위해 큰 소리로 통곡할 때에 그 슬픔을 인해서 큰 소리로 통곡할 때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당하지 말라고 실컷 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와 제자들과 함께 가서 보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39절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모든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떠들며 울고 있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무엇이라고요? 자고 있다. 여러분,
잠을 자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잠이 깨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아이가 지금 자고 있으니까 곧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웃었더라.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서 이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날 거야. 잔다라고 얘기하는 건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살아있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오히려 무엇이라고 회당장을 위로해줘야 되죠? 어머, 너무 잘됐다. 죽은 것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웃고 있습니다. 참,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숨을 안 쉬는 것을 보았는데, 죽은 것을 보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장례 절차를 밟고 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고 잔다고 이러면서 지금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내어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하여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비웃던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죠?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그 부모들을 데리고서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이 잡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뒤에 달리다 쿰 하고 나시고 계속적으로 아이가 일어날 때까지 잡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달리다 쿰. 따라해 보실까요? 달리다 굼. 달리다 굼.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달리다 굼. 달리다 굼. 여러분이 달리다 굼은요, 번역하면 무엇이라고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이 아니라 이 달리다 굼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헬라 문화가 지금 그 시대에 만연했습니다.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셔가지고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무엇으로 말씀하셨다고요? 아람어로. 이 아람어는 들을 수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달리다굼. 이 달리다굼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지 않는 아이를 깨울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누구누구야, 이제 일어나. 학교 갈 시간 되었어. 일어나서 밥 먹자. 일어나야지 하는 그런 일상적인 그런 대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달리다 쿰, 이 굼이라는 이 단어가 쿰이라는 단어인데 부활이라는 그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아이를 깨우듯이 예수님께서 소녀야 이제 일어나렴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소녀가 일어나기까지 지금 손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손을 놓지 아니하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손을 항상 예수님께 대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걸었습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36절 말씀인 것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질병과 죽음, 이 모든 것을 어느 누구 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왜 인간이 고통받아야 되지?
왜 인간은 질병 가운데 있어야 되지? 왜 인간에게 죽음이 와야 되지?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왜 이런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 인간에게 들어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끌어들였기 때문에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 인간에게 들어왔습니다. 그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많은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가진 것도 다 허비할 수밖에 없는, 있는 것조차 다 쓸 수밖에 없는 어떤 큰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아무 진전도 발전도 없는 그런 문제가 무엇입니까? 도리어 더 심해진 그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혈루증 앓은 여인처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처럼 한결같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평안함으로 건강함으로 살아가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행동하는 믿음과 또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또 말씀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올곧게 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들,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어떠한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가운데 건강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찬양함으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느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이 형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성경헌금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돈 버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물질로 주님을 더욱더 높이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내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행동하는 믿음을 결단하고 또 회당장 야이로처럼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행복한 동행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